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늘꿈 중고등학교 임양자 목사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감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북한은 흑암으로 뒤덮인 곳입니다. 이 어두움을 성도님들께 어떻게 이미지화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졸업생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영상 보시죠. 북한에서 제 삶은 지옥에 가까웠어요. 너무 죽고 싶었어요. 쥐약을 먹고 죽으려다가 도저히 먹을 자신이 없어서 철길에 누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온 김은주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엄마랑 살았는데 엄마가 브로커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북한 안전부에 발각되면서 엄마가 수용소로 잡혀가게 됐어요. 안전부에 가서 엄마의 혐의에 대해 말해야 했어요. 엄마를 팔아넘기는 것만 같아 죄책감과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던 제 모습이 기억나요. 14살부터는 광산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빛이 완전히 차단된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일했어요. 거기서 살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해를 보러 나왔어요. 해를 보면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사니까. 그래도 죽는 게 이렇게 사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죽고 싶다. 아니, 나도 살고 싶다. 그때 예수님이 제 손을 붙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학교에 왔을 때 모든 게 새로웠어요. 처음 하는 공부도 낯설었는데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상했어요. 은주야 왔어?
오늘은 괜찮아? 수업은 어땠어? 물어보고 관심 가져주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처음엔 예수님을 별로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선생님들을 보면서 궁금증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나도 알고 싶다. 당신이. 예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복음의 빛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하늘꿈 학교는 제게 빛의 전달자가 되어주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빛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 고향에도 빛이 비춰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빛을 비춰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저 땅에 모든 나라가 내 빛으로 나아오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내게서 비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려고 올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땅 북한에 빛이 회복될 때 열방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위해 북한 땅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빛이 열방을 향해 뻗어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보시며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14세 소녀가, 어린 소녀가 어두운 굴에서 맨손으로 금을 채굴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햇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북한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은주의 소망대로 그리스도의 빛이 김씨 일가의 우상으로 눈이 가리워진 북한 주민들의 눈이 밝혀질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영상에는 우리 졸업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역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인공 은주는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북한을 여러분들이 밝힐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북한 구원의 많은 동역자들이 나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으로 시작합니다.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기 위해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절실할 때 하죠. 더구나 이때에는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 위에서 했습니다. 정례적으로 했습니다. 참 육체적인 고행이죠.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절에서 5절까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했던 믿음의 생활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길이 무엇인지를 즐거움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에 금식까지 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급하게 크게 나팔 불듯이 크게 외치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을 외치라 하십니다. 또한 백성들은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많이 괴로워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백성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도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금식을 하고 내가 고행을 하고 괴롭게 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해야 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얘기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배 막 드리고 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 그들의 삶은 어땠냐면은 여전히 분쟁하고 여전히 다투고 오락에 빠져 있고 그저 악한 행위와 부당한 행위가 그 삶을 지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 이후에는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역사가 훨씬 깁니다. 남북이 분단되었고 정말 그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왕들의 타락 때문인데 왕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거든요. 이 왕들의 타락은 백성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을 야기시켰습니다. 정치 외교적인 상황도 아수르, 신흥강국 아수르, 바벨론의 위협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사야 당시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신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하겠죠. 신앙과 삶이 분리될 때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부당한 결박, 멍에 압제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어떤 것이 돼야 되는가? 오늘 7절에 나오죠. 굶주린 사람에게 나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떠도는 사람에게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불쌍한 사람을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본문 6절, 7절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97년도 중국에서 만난 탈북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림에 헐벗고 갈 곳이 없고 잘 곳이 없고 실제로 북한 체포조와 중국 공안에 의해서 쫓기고 있었습니다. 애들은 도적질과 구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고륙이었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결박, 멍에, 압제로부터 받아온 그들의 고통은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고통과 묶임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탈북민의 이런 고통과 인권유리는 북한에서는 물론 중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북한 주민이 지고 있는 결박과 멍해가 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졸업생의 외침을 마음속 깊이 매일 되뇌입니다. 북한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누군가 꺼내줘야 돼요. 이 외침이 제 가슴에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탈북민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하늘꿈학교 시작의 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과 현실은 너무 간격이 컸어요. 이 차이를 믿음으로 메꿔가야 한다는 것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탈북청소년 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비전은 있는데 동역자도 없고 재정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아이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설사 중국에서 들었다 할지라도 생존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상 속 은주의 삶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의 마음속은 어린 나이에 북한 체제에서 겪었던 트라우마, 중국 탈북 시에 겪었던 트라우마, 부모를 떠나오면서 겪는 죄책감, 그리움, 외로움, 새로운 체제에 대해서 적응해야 하고 살아나가야 되는 두려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지지해 줄 사회적인 안전망이나 가족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공부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 저는 이 아이들의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 아이들의 눈높이의 폭과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싶었습니다. 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은 이들의 영혼 소생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일은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고 교사들의 헌신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교육과정도 다 가르치고 애들의 사연 많은 이야기도 다 들어줘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그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도 같이 해줘야 되고 집에서는 홈에서는 가족이 되어줘야 됩니다. 24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이것은 오늘 10절 말씀에 대한 저와 선생님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안에 성령의 빛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은 물러갔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소망에 인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내면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재정이었습니다. 그 재정은 오롯이 제 몫이죠. 탈북 학생들의 교육을 재정 지원을 누가 하겠습니까? 다 구제로 하죠. 교회들도 냉담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저에게 위로하죠. 참으로 사서 고생하십니다. 물론 저는 탈북 청소년들이 통일의 시대에 지도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부지런히 제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이 비전은 다들 듣고는 어이없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아이들은 남한 아이들에 비해서 학력 수준도 철저히 낮고 병약하고 왜소하고 말투도 투박하고 경직된 사고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통일시대에 이 아이들을 쓰실 거라는 그 믿음에 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후원을 얻는 그 벽은 너무 높았어요.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가장 배고프고 목마를 때 사단의 유혹은 달콤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하는데 궁핍하다 보니 재정으로 돕겠다는 다가오는 그 사람을 전폭 의지했습니다. 비전은 순수하나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결과는 제 선한 뜻은, 선한 의지는 다 남용되고 그 남용은 탐심을 낳고 탐심은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은 다 떠났습니다. 신실한 선생님 3분만 남았죠. 어땠겠어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끝인가요? 제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었던 것은 무모한 것인가요? 저는 뼈가 녹는 것 같았습니다. 제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과정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도 장애물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크고 작은 방해의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11절 보시죠.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끝인 것 같은 상황,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제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학교에 이루어졌습니다. 생각하지도 않던 미 국무성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새롭게 헌신된 교사, 유능한 교사들이 학교에 헌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의 건물이 교회 터 위에 지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러니 저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 하나님, 주님은 나 거기 있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기에 제 메마른 영혼은 녹았습니다. 만족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저 좋게요. 제 근심 걱정으로 녹았던 뼈가 치유되었습니다. 더구나 내가 물된 동산 같대잖아요. 물이 끊이지 않는 샘과 같은 약속을, 샘과 같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제가 뼈가 녹듯이 안타까워하는 북한 구원의 사역은 계속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근심하겠습니까? 제가 한옥금학교 사역 20년 하면서 영적인 근육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의 씨름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해마다 한옥금학교는 15명에서 20명의 아이들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변할 것 같지 않던 아이들이 변화해서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더구나 믿음 생활을 하며 이 사회에 건강하게 정착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힘들어 그렇게 말로는 하지만 제 속사람으로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변할 것 같지 않던 아이들이 변화되고 저렇게 해내는 것을 하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은 정말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학교가 유명세를 타거나 화려하진 않아도 학생과 학교는 정말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갔습니다. 성도님들과 12절 말씀을 또 같이 읽고 싶은데요. 시작.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북한을 회복시킬 자, 북한의 구원을 선포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옥금학교 아이들을 교회에 함께 양육하기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언가 정말 우리는 큰 북한 구원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부풉니다. 지금도 졸업생들이 매일 학교에 옵니다. 학교를 계단을 오를 때면 아이들은 가슴이 뛴다고 합니다. 고향 같고 집 같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신뢰하는 것이죠.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이것이 기적입니다. 한옥금학교 학생들은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이 북한을 재건하고자 할 때에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재건을 할 때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기초를 쌓을 것입니다. 북한은 우상 숭배에 견고한 진이 있는 곳입니다. 수령 체제, 수령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수만 개의 수령의 동상들, 각 집마다 있는 수령의 사진들, 그리고 이들의 예배처인 혁명사상연구소는 각 단체와 지방 곳곳에 잘 관리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수령체제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계급과 공포로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사상교육을 북한 주민들에게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가난해서 물질로 자유와 복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북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수백만이 굶어 죽었어도 북한은 견고합니다. 통일 준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핵심은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이 열릴 때 주저함 없이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재건하고 복음을 전할 바로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탈북민들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부딪힌 남한 사회는 그들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너무 버겁습니다. 스스로 이방인이라고 느끼며 편견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자신들의 사고와 부딪힐 때마다 또 다른 상처를 받곤 합니다. 탈북민들은 자신들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답이죠. 이들이 육체적인 해방을 넘어 영혼 구원의 자유를 얻게 된다면 그 빛은 북한의 전이가 됩니다. 이들은 한시도 북한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고향 땅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한국의 교회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조선의 근대화, 독립, 대한민국의 건국, 각각의 시대 정신을 이끌어 왔습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통일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 통일시대에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통일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북한 구원의 플랜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하늘꿈학교는 북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험이 체득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난 20년간 600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고 또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터 위에 하늘꿈학교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플랜을 이미 가동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우리 졸업생이 훌륭히 믿음 생활을 하는 졸업생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꿈 고등학교 졸업생이자 현재 선한목자교회에서 젊은이 예배 드리고 있는 박소율입니다. 대학교를 지금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니는데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정말 많이 걱정을 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나이도 많은데 애들한테 막 치여서 다니고 뒤쳐져서 다니고 이러면 어떡하지?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말씀 통독반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것도 매일매일 올라오는 그 말씀을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힘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정말 다 사라지고 정말 놀랍게도
그 하루하루 하는 그 공부가 너무 재밌게 와닿는 거예요. 대학교 기숙사에서 어떤 룸메가 들어올지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북한에서 왔다라는 거를 말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새로운 룸메이트를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같이 막 얘기를 하다가 그 새로운 룸메의 책상에 봤는데 성경책이랑 그 말씀책이 있는 거예요. 혹시 어느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봤더니 선원목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서 저도 거기 다니는데 막 이랬더니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이어주시는 인연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친구도 이제 북한에 대한 기도도 많이 하고 있는 친구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편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에 선한목자 교회에 등록을 하기 전에 금요 예배에 한번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놀랍게도 그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데 저희 하늘꿈학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거의 해본 적이 없었어요. 북한 그 통일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저는 그날 너무 감사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정말 정착하고 싶고 교회에 잘 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등록도 한 거였고요. 저에게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자유를 찾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찾을 수 있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소율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가 옆에 있다는 것, 그 터 위에 학교가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북한 구원에 대한 사명을 나누었습니다. 30년간의 사역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누게 되었는데요. 통일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북한, 하나님은 굶주림이라는 것을 아주 정말 잔인한 것으로 북한을 여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가오는 시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시대,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저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인 탈북민을 만나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탈북민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한번 기다려주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북한이 무엇이 무너졌는지, 무엇이 황폐게 됐는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도 보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이 시대에 내 가족, 내 교회, 내 속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물으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하실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2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고 싶은데요. 북한은 흉악한 결박, 부당한 멍에 압제에 당한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예배로, 우리가 이 풍성한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절대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갚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결박이 풀어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고요. 2번째는 탈북민들의 건강한 정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체제가 다르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멍에를 절대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들의 건강한 정착을 위해서 교회가 품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